안녕하세요. 5월 27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와플터치 5월 27일입니다. 와플터치 5월 27일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안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또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그 귀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도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바울을 돕고 후원한다는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에 대해 바울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쓰였기 때문에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은 이전 1장과 2장에서 바울의 애정어린 권면과 간증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오늘 1절에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도 육적인 것을 신뢰한다면 신뢰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은 로마의 또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쉽게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에 비교를 해보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흔히 강남에서 태어났고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경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나왔다. 정말 엘리트 코스죠.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데 그거와는 비교하지 못할 그러한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러한 사람이다. 나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나 이렇게 지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혈통 있는 집안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 그리고 명예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죠? 이어서 8절에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 나가는 집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렸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더 가치 있고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안다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고 친구 관계이며 사귀어 봤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것은 경험, 체험,
또 예를 들면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성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세상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이유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전전 날이죠.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오히려 그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가진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혹시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보다 앞서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체험보다 앞서는 것이 없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 길이 좁은 길 같고 또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또 이어서 6장 3절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경험하자, 여호와를 만나자, 여호와를 체험하자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서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잘 나가서도 아니고, 내가 그리고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 명예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만, 물질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와 관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기쁨이 되길,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같이 전달되길 하나님 원합니다.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